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찾으시고 앱으로 찾으실 분들도 찾으시고 난 그마저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지혁, 정세혁 씨 찾으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앞에 있죠. 혹시 스마트폰에 이 앱 같은 거 안 깔려 있어요 혹시? 예? 안 들려요. 예. 자, 좋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짧으니까 짧게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저 16절 여러분 17절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3 큐티 이제 2장쯤 쭉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2장, 3장 갈 텐데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라는 시리즈로 일단은 좀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한 몇 주 정도는 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1, 2, 3, 4, 5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또 세부적인 것들을 더 잘 이렇게 찝어서 할 거고 어저께 8장까지 전체 분석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항상 아시죠? 책 하나 시작할 때마다 제가 잠이 부족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의 전체 분석을 어제 또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소스들을 좀 찾았고요. 그래서 교회와 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이제부터는 잘 요리해서 먹여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는 말을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청년부에 나아갈 길들 그리고 또 우리 길벗교회가 나아갈 길들에 대한 어떤 경건 훈련에 대한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자, 경건 훈련들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신 분,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 한 사람은 손을 들지 말고요. 한 사람만 손을 들면 돼요. 나는 맥체인을 한 장이라도 읽어봤다. 맥체인에 따라서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봤다. 네, 하나, 둘, 셋. 정확하게 표시하세요. 우리의 지금 수준과 현실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3명. 자, 그 다음에 나는 주3 큐티집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묵상을 해봤다. 대박. 왜 이렇게 많아? 잠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나 있으세요. 야, 놀랍습니다. 자, 저도 못하고 있는 건데, 난 지금 필사하고 있다. 2명! 와, 필사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나눔은 어차피 우리가 모여서 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니까요.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새로 청년부 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저랑은 이미 예전부터 이렇게 알던 사이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동생들 오셨고요. 그 전에 저기 우리 두 정세혁, 정지혁은 오늘 생일입니다. 이따 나갈 때 생일빵들 한번 이렇게 때려주시고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신입생들 왔을 때 그분들의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때마침 이렇게 잘 됐고요. 이따가 또 끝나고 격하게 환영해 주시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경건은 훈련을 쌓지 않으면은 절대로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운동선수들이라면은 기초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에 어떤 성적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 그렇잖아요. 또 이제 저희 같은 기타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매틱 연습을 하지 않으면서 속주를 하거나 돌리겠다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지혁이 드럼이었어. 정세혁이 인도자였고 나 지금 솔직히 구분이 안 돼. 누가 정지혁이고 누가 정세혁이야? 지혁? 정지혁 드럼 쳤었죠.
스트로크 연습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하루에. 그렇죠. 그럼 늘어요, 안 늘어요? 예, 일정 플레이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 플레이를 가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주의 제자가 되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아직 마가복음 1장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앞에 그런 서론적인 공부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얘기입니다. 보시면 마가복음은 크게 3막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이제 한번 외워봅시다. 어차피 여러분들 주3 계속 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3월까지예요. 자, 1막은 어디에서 있었던 사역? 외쳐주세요. 1막은 어디? 예,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3막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서 얘기해 주세요. 1막은 갈릴리고요. 3막은 좋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2막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길? 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이 공간적, 장소적 개념들을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만요. 여러분, 평일에 성경 전혀 안 읽으시니까는 여기 와서라도 조금 이렇게 배워갑시다. 우리 1막은 어디라고요? 갈릴리예요. 3막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2막은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 그렇습니다.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차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는 게 마가복음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러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때가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길벗 교회에는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길벗 청년부 가운데는 오셨는가 오시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 오셨다면은 그 가운데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에스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에스겔 마지막 성전 환상에서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뭐가 흘러나왔었죠? 물이 흘러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유명한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 다 가뭄이 가득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그 배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치리라. 사실은 그게 다 에스겔에 나와 있었던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왔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얘기. 여러분들은 지금 매우 중요한 이제 신약으로 크로스돼 가고 있는 장면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가복음의 숲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보더라도 색감이 난 진짜 참 색감이 안 좋다, 내가. 예. 내가 정록색 색약이에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분별이 잘 안 돼가지고 색깔을 저렇게 이상하게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게 마가복음의 어떤 구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맨 처음에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선언이 있었고, 자, 조 회장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일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대사로 이곳 가운데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누구를 불러야 돼? 일꾼을 불러야 되죠. 그 일꾼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두 글자로? 그렇죠. 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제자. 예,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제자 훈련 교재가 아닌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자 훈련이 돼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자, 제자가 무엇인지 이제 배워가는 게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제자를 세워가시는 것, 이게 마가복음의 이야기. 아주 심플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선언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활동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보세요. 첫 번째, 아들의 활동입니다. 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느냐? 한번 같이 1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전파.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뭐 그냥 밥 지어 먹고 뭐 밥도 저 먹었겠죠. 다른 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심플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다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는 방식을 다양한 교육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건희 씨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내 정면 앞에 앉았어? 자,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봐요. 교육해 주시고 뭐 권능도 보여주시고 뭐 뭔가 하여튼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예컨대 뭐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 주일학교 다 거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뭔가는 들어서 아는 게 있어. 예수님이 이 진짜 실물 교육도 하시고 시청각 교육이랑 뭐 온갖 오감 교육까지 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예를 들어서 안 말하면은 예배가 늦게 끝나. 예? 아, 그렇죠. 비유를 가르쳐서 우리는 말 그대로 말로 가르쳐 주신 거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포도나무 요한복음 몇 장? 아, 그래요? 예, 요한복음 15장이죠. 아주 좋습니다. 김영진 선생님, 지금 눈을 나랑 피하려고 그랬는데, 유년부, 재작년에 나한테 1년 동안 하나님 나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렇죠? 자, 예컨대, 뭐뭐 하셨어요? 그렇죠. 병자들을 고치고 좀 더 해봐요. 병자들만 고쳤나? 지금 말씀으로 또 가르치시는 거. 그 다음에 이것만 봐도 알겠죠. 유년부 때 내가 했던 거. 변수아 선생님 내가 했던 거 그거 뭐예요? 그렇지. 거라사의 군대 귀신. 내가 그 유년부 역사상 가장 그 연기력이 정점에 달해 있을 때가 거라사 군대 귀신, 내 귀신 들린 연기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연기의 정점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탁탁탁탁 보여주시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잘 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성취되기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죄악된 권세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귀신도 떠나가죠. 병 났죠. 이게 그 당시에는 다 전부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들은 죄의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나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죄의 권세가 최종적으로 패배하려면은 죄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완전 짓눌러 버려야 되거든요. 마치 발뒤꿈치를 물었지만은 발로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원시복음 들어봤죠? 뒤꿈치를 무는 것 같지만은 발로 완전히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죄의 권세를 밟아버리는 이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셨죠. 결국은 부활은 뭐냐면은 무슨 권세를 이겼냐면은 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긴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파워가 뭐냐면은 나 죄는 절대로 나를 방해할 수 없어. 내가 사람들을 꽉 잡고 있어 할 만한 근거가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지 못하면 죄의 권세를 못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신 거냐면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하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셔서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막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아직 완성이 아니야. 다 성취되지 않아. fulfillment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죄의 권세인 사망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위대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마지막 요한복음 다 마지막이 뭔 얘기예요? 마지막 라스트 스토리가 뭐예요? 전부 다. 이 사복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잖아요. 부활 안 한 걸로 끝난 복음서 봤어요? 십자가에 죽음 없는 거 봤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서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오셨는데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떠나가고 자연 만물이 복종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와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근데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바로 이 2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제자도 죽음으로 향하는 길. 그 가운데 이 멍청하고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딱 보여줬어. 오병이어 봐도 몰라. 사실은 이 오병이어에 대한 내용도 이미 구약에 다 예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생명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도 다 구약에 있던 얘기야. 하지만 제자들은 몰라. 칠병 두어 마리 사건을 봐도 몰라. 나병 환자가 치료돼도 몰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해. 나와 함께 다니시는 이 선생님이 뭐야 신이야 뭐야 아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몽매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서서히 그 눈을 띄우게 만드는 작업들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할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 부족하고 무지몽매했던 제자들이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바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서로 주님을 알아가고 배워가서 서서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닮아가자. 이게 바로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볼게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또 재밌는 구조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혼자서 또 분석을 좀 해봤어요. 어제. 잠이 부족해.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투옥되고 세례 요한이 죽는 이러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자, 이걸 통해서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거의 예수님 등급까지 인정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봤더니 에베소에 갔었더니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아직 다른 세례, 성령 세례 이런 건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아들을 준비하는 자였구나라는 것들도 마가복음의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투옥된 이후에 갈릴리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이 죽으신 다음에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불러내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봤더니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밴드에다가 요 그림들은 다 네이버 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시죠? 이 그림만 봐도 벌써 이제 내 취미가 뭔지 딱 보이시죠? 자, 이게 뭐 10시간짜리 작품이에요. 이게 10시간짜리.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1막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었잖아요. 8장 1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쭉 다 들춰보니까 글쎄요, 다른 그 세계적 학자들이 하신 책에 이런 것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제 나름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엉터리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봤더니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장면이 전환되고 또 사역을 하고 장면이 전환되고 사역 장면 전환 이러한 것들을 느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이에요. 다시요. 치유하고 축귀하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본질적인 사역, 메시아로서 진짜 중대하게 했던 사역이에요. 그 사이에 장면이 전환되면서 친족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해줄 때 좀 가르침,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장로들의 유전, 뭐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때 잠시의 가르침, 그 다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비유를 통해서의 잠시의 가르침이 장면 전환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대부분의 사역은 바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뭐 되게 이렇게 이성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지금도 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들을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귀신 쫓고 병을 고친다는 건 다른 것보다도 상처 입은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치유 사역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본질적인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1막이 맹인 치유로 종결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막의 마지막 맹인 치유, 그 다음에 2막의 마지막도 뭐였죠?
맹인 치유라고 했죠. 그래서 눈을 띄우시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지루하지만 한 번만 더 보고 여기까지만 보고 그다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짧게 전할게요. 자, 마가복음의 제 1막에서의 그래서 사역은 요 정도는 저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은 꼭 외워주세요. 네이버 밴드에서 더 자세히 보시되 지금 한번 외워주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 수능 봤기 때문에 머리 잘 돌아가지. 자, 한번 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증거들이 뭐냐면은 첫째, 치유. 시작, 치유. 축귀. 예, 귀신 쫓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 교육. 생각 개조. 생각 개조라는 건 예컨대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다가 밀밭에서 이제 이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그걸 가지고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저거 안식일을 범하였다. 그 바로 다음 얘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감히 노동을 해? 이게 병 고치는 것도 노동이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우리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얽어매려고 주신 건가?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지 않겠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하시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와, 엄청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을 힘들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생각 개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기존에 잘못 알고 있는 기독교적 요소들이 있었다면은 생각이 개조돼야 돼요.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주력했던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셋업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이 컴퓨터로 따지면 디폴트 값이, 기본 설정 값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얘기 안 해. 웃고 떠들고 그냥 장난쳐. 근데 이걸 바꿔주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게 은근히 천천히 아주 집요하게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그냥 이 생각이 개조돼야만 여러분들이 본래 값, 정상값으로 돌아와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개조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치유부터 쭉 하나씩 읽어볼게요. 외웁시다. 시작. 치유, 축귀, 제자교육, 생각 개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셨어요. 갈릴리 사역하는 동안에. 근데 거기에 대한 너무 아름다웠던 증거들이 뭐였냐면은,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언약의 성취. 자, 봐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2번 정도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성경 복음서 보면 자주 보여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나와왔다. 다시요. 사방에서 예수께를 향하여 많은 무리가 나왔다.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 이따가 쪼꼬우유 선물 준다. 구약에 어디 있어요? 이거 그래. 요거 이사야 60장은 맞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혹시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 내용 대충 읊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송 가사예요. 뭐죠? 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그가 너와 함께 하셔 회복을 명하리라 하면서 그 다음 가사들 쭉 이 성경 내용 보면은 하나님이 비추신 빛 때문에 저 멀리서 이방 백성들이 엄청나게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버림받았던 백성들이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되고 그 버림받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사야 거의 마지막 부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속됐던 그 장면이 누구를 통해 성취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약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오실 거라고 얘기했던, 이루실 거라고 말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저자도 마태복음 저자도 누가복음 저자도 요한복음 저자도 전부 그렇게 얘기한 거지.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없고 이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켜줄 분이 절대 없다. 이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 그리고 모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자, 아주 성경 이야기는 짧아요. 제가 갈릴리 가서 직접 찍어온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어온 그건데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죠?
이 갈릴리 바닷가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어부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되게 유명해요. 한 명은 시몬이고 또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베대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어요. 엄청난 부자인데 이분은 예루살렘으로 생선을 납품하는 독점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의 라인인 그 정치 세력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두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두개인하고 굉장한 정치적인 그 결탁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는 굉장히 부자고 그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굉장히 부자일 텐데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이 네 명을 제일 처음 불러서 일을 하시는데 심플해요. 이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노란 글씨만 볼게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는 게 기독교예요. 다 놓으라고 그러면은 다 놔야 돼.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오늘도 북한 선교로 아주 유명하신 모 어르신께서 또 저한테 카톡을 또 기도 편지에 대한 카톡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그분인데 그분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훈련원에 대해서 지금 동파가 일어나가지고 매우 어렵고 공사하시던 분이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 그런데 그만두어야 할까요? 라고 글을 보내셨어요. 그만두어야 할까요? 그만둘 수 없지. 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는 그만둘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을 그 편지 안에 표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는 거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면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버려두고 따르니라. 너무 간단하죠. 영주 씨 이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예, 정답입니다. 어려워요. 이 어려운 길을 주님께서는 맨 처음에 그래서 봐봐. 하나님 나라가 선언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임재들을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야 이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성취시킬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처음 보여주었던 장면은 이거예요. 버려두고 그냥 따라가. 이게 바로 시몬과 안드레죠. 그 다음, 자, 아까 말했죠. 세베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예요. 자, 다시요. 세베대라고 하는 분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 따라서 그냥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불러요. 웬 이상한 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부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재산이 그래도 한 100억 정도 있다고 보실까요? 보면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주 수십억만 있어도 우리 다 소원이 없잖아요. 그 정도로 여유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러요. 따라오라.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게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신학적으로 이제 사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은 제가 던져드린 이 주제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셔야 될 거예요. 정답을 드리지 않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정도만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 좁은 길. 예, 우리 작년 성도님들 오늘 담임 목사님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내가 넓은 길에 접어들면은 넓은 길의 끝은 넓은 문만 나오고요. 좁은 길로 들어서야만 마지막에 좁은 문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작년부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선포되었던 말씀이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넓은 길로 가겠다는 것은 애당초 설정값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물론 기독교인 중에도 부자도 있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 있죠. 근데 중요한 거, 거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전부 이양해야 돼요. 이건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내가 가진 권리 자체를 전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하고 고린도전서 배울 때 바울이 권리 포기 몇 번 했는지 보셨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권리 포기와 권한을 이양하는 것들이 제자들은 전부 갖고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and라고 표시된 거는 그냥 우리나라 말 과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소금과 빛. 소금이 이만한 물, 솥단지에 물이 있더라도 소금을 요만큼 넣으면 그래도 짠맛이 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21년 현재 대한민국. 2021년의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얘기할게요. 소금의 짠맛을 내게 하는 역할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짠맛 납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과연 짠맛이 나나요? 기독교인들은 과연 짠맛을 내고 있나요? 기독교인들이 정말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것들을 잘 하고 있나요?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 어둠이 물러갔습니까? 빛이 임했습니까? 이사야 아까 60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그 빛 때문에 저 멀리 원방에서 신임 땅에서 그 빛을 보고 나올 것이라.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하여 그 생명을 향하여 무리들이 막 군중대들이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쫓아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래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과연 우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정체성은 사람 낚는 어부예요.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려면 간단해요.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죠. 지난 3년 사이에 한 명에게라도 복음 전해본 사람. 교회 가자라는 말 말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정말 자기 언어로 정확하게 얘기해 본 사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는 이 소금과 빛의 역할, 제자를 길러낸 것이 아니라 덩치를 기른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다 뒤에서도 많은 욕들도 하고 계시고 많은 탄식들 하는 거 잘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저도 그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종교 지도자니까 당연히 개혁의 대상이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그래서 필수 요소는 뭐였냐면은 오늘 아까 시몬과 안드레와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따라오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것도 간단합니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하고 따라갔죠?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다시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이건 필수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 사실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만 하는 거고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교회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의 정체성은 결국은 죄인들의 집합소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성결, 저한테 레위기 배우셨죠? 여호와께 성결, 그 다음에 순종하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 따라가는 것.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제자들로 충만해야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가리켜서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얘기합니다. 케라시스 아니야? 오해하지 마. 케노시스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이 케노시스, 이것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까지 갔던 것은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여 년 동안 또 30여 년 동안 기독교인이 되셔서 뭘 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권한과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본 적 정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다 드려본 적 있어요? 저도 그게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저한테 목에 칼을 들이대시고까지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항복하면서 전부를 드립니다 했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앞에 가사들을 한번 보세요. 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전부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손과 발을 포기해서 다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의 길을 가기를 완전히 결단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이루려고 했던 그 것까지도 하나님께 버려서 다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가 쉽지 않다. 주님은 날 부르고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거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것을 주의 음성으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느 때마다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1994년에 그분을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2021년에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그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길벗 교인이 아닌 분들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고 주님이 부르면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정체성이에요. 이게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정말 제자가 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고 싶다면 오늘 저 두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우리 길벗 공동체는 그 길벗 공동체가 먼저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인이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라 이 기독교가 정말 복음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기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제자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방송으로 또 길벗 우리 식구들 그리고 다른 교인분들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교회와 또 거기에 모든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가 제자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